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깊이가 얕고 성도들도 역시 귀에 달콤한 설교들만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들, 아주 언변이 뛰어난 발변가들을 뛰어난 설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잘하는 거지, 말을 재밌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하는 거 잘 들어보면 목사님 음성이 좋았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밀도 있게 말씀을 궁금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죠.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게 쭉쭉 흡수되는 그런 달콤함만 찾으러 계셔야 되겠습니까?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죠? 활용점정. 어떤 일을 다 갖추어 놓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마무리 하나에 딱 점찍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전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화가 불화자가 아니고 그림 화자입니다. 화가 할 때 화, 용용자, 점은 점 찍는다고 할 때 그 점이에요. 정이 무슨 정이냐? 눈동자 정이에요. 눈동자 정. 활용점정. 12세기에 중국 남종시대에 장승유라는 화가가 살았답니다. 장승유. 이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 장승유를 일컬어서 당대의 사람들이 화성이라고 불렀대요. 화성. 그림화에 거룩한 성자를 붙인 거예요. 거룩한 경지에 이른 화가다. 이래서 화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장승유가 어느 날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 벽화를 그렸는데 4마리 용의 그림을 그립니다. 용을 쫙 멋지게 용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상하게도 이 4마리 용 모두 눈은 그려놨는데 안에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묻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용 그림 다 잘 그려놓고 그 눈 안에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승유라는 화가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생명력을 다 불어넣어서 그림을 그렸는지 또 거의 실제하고 흡사하게 멋지게 그림을 그렸는지 얘는 지금 실제 용이 되기 직전이다. 내가 만약 이 눈동자를 그려놔서 이 용의 그림을 완성하면 이 용은 진짜 용으로 변할까 봐. 그래서 내가 그려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마리 용 중에 장승유가 딱 2마리 용을 택해서 그 2마리 용의 눈동자를 딱 그려놓은대요. 근데 2마리 용의 눈동자를 딱 그려놓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벽이 쫙쫙 갈라지더니 이 눈동자 그려놓은 2마리 용이 벽을 뚫고 날아나와서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4마리 용 중에 2마리는 하늘로 날아가 없어지고 2마리는 눈동자 그려놓지 않은 용들은 그림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죠. 엄청나게 크죠. 중국은 전설 따라 대륙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활용점정입니다. 용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놓는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멋지게 다 완성해놓은 그림도 거기에 마지막 하나의 점, 눈동자를 딱 찍을 때 그때 진짜 살아 움직이는 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활용점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중요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다 멋지게 갖추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채워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사에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빠지면 그 프로젝트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하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것이 곧 용이 되어 날아오르게 하는 활용점정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만 존속하다가
BC,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포로 정책이었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주체의 포로 정책은 그 땅에 좀 독립운동을 할 만한, 자기들에게 좀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귀족, 똘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싹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본토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감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육시켜줄게, 우리가 뭐 좋은 자리도 줄게 이러면서 꼬셔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창시개명하고 이름도 다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옷 입히고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하면서 본토에 남아있는,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동안 두고 온 고국 강토는 어떻게 됐느냐?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있었는데 그 성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국 강토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힙니다. 막 썩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 그나마 버텨주던 성벽까지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70년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대신에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성경의 발음으로 하면 바사 제국이 딱 들어섰는데 이 바사 제국은 앞선 바벨론 제국에 비하여 포로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 좀 나온 영화지만 이 영화 300에 보면 키 크고 우람한 그 제국의 형제가 우통 까고 나와가지고 귀걸이 막 코걸이 막 주렁주렁 세워놔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황제예요. 바사의 황제. 바로 요 시기 요 세계사의 배경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일으켰던 황제거든요. 이 크세르크세스 황제인데 그가 나는 관대하다. 그래 나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포로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사 제국은요. 야 포로들 너네들 문화, 너네들 종교 다 인정해 줄 테니 우리한테 조공 잘 바치고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알겠지? 인정해 줄게. 돌아가. 가고 싶은 사람 가. 하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이게 포로 귀환입니다. 그게 바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수차례에 걸쳐서 유대 포로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끌었던 리더들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예언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시절에 백성들이 끌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갈 때 그 부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왕비로 간택됐던 한 여인의 이야기고 거시기의 이야기거든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에 끌려갈 때, 70년에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는 건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포로가 더욱더 귀환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각각 귀환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했던 국가 재건 사업이 달랐어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537년에 돌아오거든요.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1차로 백성들 이끌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그 국가 재건 사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딴 거 뭐 급한 일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성전부터 지어야 돼. 그들은 중심이 오직 하나님 신앙이에요. 2차 포로 기한은 시간이 한참 지난 458년 꽤 지났어요. 시간이 꽤 많이 458년 기원전 358년에 귀환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는 에스라였어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그 에스라,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어요. 흔히 학사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란 얘기예요.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두 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2차 포로기한인데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1차로 포로 기원했던 스룹바벨이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 성전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야 돼요. 기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물도 들어가야 돼요. 예물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제사 제도 조직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이제 그 나사 제국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가 되고 그리고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제도를 다 정비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십수년이 흘러서 BC 444년, 기원전 444년이 되었을 때 이때 세 번째 포로기한,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끌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총독 임명을 받고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왔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했던 재건 사업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 이쯤 되면 얼추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얼추 완성된 것 같아요. 용 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용 그림이. 성전을 짓고 제대로 정비하고 성벽까지 튼튼히 쌓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제 눈동자를 그려넣을 때가 되었다. 아직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재건한 이 일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아직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용도 아니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마지막 화려정정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기로 하고 그 마지막 한 점을 찍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수문학 광장으로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 물을 이제 열고 닫고 하는 물 지다 다니는 그 물이 있었어요. 막는 물. 그 수문학 광장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백성들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이 마지막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는 앞서 갖추어 두었던 모든 과업들 다 부질없는 일일 뿐이에요. 무너진 조국을 되살려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 마지막 용의 눈동자 하나를 그려내지 못한다면 앞서 해냈던 모든 일들은 헛일인데 과연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용의 눈동자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가슴에 심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도 그 전에 없던 회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면서 나름 여기저기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눈치를 봐야 하는 포로의 입장이었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그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치 보면서 모였을 거고 아마 그들의 모임은 대부분 다 약식이었을 거고 이미 그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성대한 제사 제도 그 성대한 제사는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시기가 1년, 2년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70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희미해져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거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우리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전해 내려준 그런 신앙의 내용만 들으면서 그러면서 배웠을 뿐이지 제대로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포로들이 귀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그대로 수호하고 엄수하면서 연구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조상들 때 배웠던 그 율법을 다시금 읽어주고 다시금 들려주고 다시금 해설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잘 튼튼하게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놨어도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비극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며 조직이며 성벽이며 그릇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가득 포담을 내용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전도 생기고 조직도 갖추어지고 든든한 성벽도 세워졌지만 그 안을 채울 내용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속빈 강정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팥이 없으면 슈크림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새해 첫날에 수문학 광장 앞에 모으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활용점정,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는 일이었어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3년 동안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총선이 치러져서 5월에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모든 하드웨어가 마련된 겁니다. 나라도 독립했어요. 대통령도 생겼어요. 정부가 수립됐어요. 국회도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되어지기까지 나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이 헌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법이 없으니 무법천지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 기준 삼아줄 헌법이 없으니까 알량한 이런저런 규칙들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만 그 규칙들의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그 규칙들을 비추어 볼 제일 확실한 어떤 그 모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암살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7월에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법 제정을 서둘러서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통치행위, 다른 법, 다른 규칙 이런 것들은 다 그 헌법에 비추어서 종속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이 이제 완료되었어요.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는 유대인들 다 갖추었어요. 정부도 수립되고 뭐 이렇게 되는 대한민국 그 초창기처럼 이제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헌법이 없었던 거예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법을 제대로 세우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알리고 설명해 줌으로써 비로소 신앙국가, 신앙공동체, 유대 나라가 재건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목숨 걸고 재건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재건한 것은 성전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재건한 것이 제도고 조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재건한 것이 성벽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최종적으로 그들이 마지막으로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게 진짜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꼬린 지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것.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뒤에 사람 이름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사실 여러분 특별히 지었다라고 하니까 특별한 나무 강단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특별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그냥 빨리 임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임시로 지은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임시로 지은. 임시로 지었거나 어쨌거나 그 나무 강단 하나 세우는 거죠. 아마 우리로 치면 요 강대상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임시로 얼기설기 엮었을 임시로 지은 그 강대상, 에스라 앞에 놓인 이 강단을 얼기설기 임시로 뚝딱뚝딱 만든 그 재건 프로젝트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큰 유대 왕국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다시 만든 것보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강단을 다시 만든 것이 가장 위대한 재건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져서 그럴듯하고 조직이 정비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서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전 잘 세워지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팍팍팍 돌아가고 삐까번쩍해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켜서 전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성향이 성경 말씀 자체보다 우선시되고, 설교자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고 그 뒤에 성경 말씀을 필요에 따라 붙여가지고 근거를 갖다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의 자체의 해석이 앞선 다음에 내 체험, 내 성향 이런 게 뒤에 근거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그런 설교와 메시지가 넘쳐나는 게 한국 교회에 상당히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로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1차 기원 때처럼 물론 이 시대에도 성전 건축이 필요하죠. 저도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죠. 2차 기원 때처럼 교회 안에 시스템이며 조직이며 제도며 예배당 안에 들어간 교회라고 하는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각종 기물들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3차 기원 때처럼 성벽 튼튼하게 세우듯이 교회 재정도 튼튼하게 서야죠. 근데 그게 다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 그 모든 것은 다 그릇일 뿐이에요. 진짜 내용물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강단.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오롯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다면 그 어떤 화려한 예배당도 교회 시스템도 탄탄한 재정도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을 재건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의 가르침을 새겨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추가로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성들의 리액션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시작할 때 에스라가 다 이제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쫙 펴니다. 그리고 율법책 이제 읽어주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리액션을 보이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쫙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섰어요.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오리지널로 하면, 예배학에서 오리지널로 하면, 성경 말씀 본문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봉독에 이거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오리지널 예배학 그대로 지킨다면, 예배학 가르침을.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력 본문은 원래 4개씩 나오거든요. 그 구약에서 하나, 신약의 복음서에서 하나, 시편에서 하나, 신약의 서간서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직접 기록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읽는 게 교회 예배의 전통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말씀은 일어나서 읽는 거예요. 그게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아멘 외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라고. 아멘 하다가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막 봉사들 그러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지막으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보인, 실제로 몸으로 보인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줄 때 백성들이 보인 리액션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어떤 리액션 보이고 계세요? 제가 몸동작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어 지금 당장 일어서라.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큐티 하는데 팀팀에게 말씀 읽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멘 아멘 하고 막 지하철 바닥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그것도 패죠. 민폐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마음의 리액션.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 손을 드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그런 리액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이런 말 있잖아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해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보험료 다 빠져나가고, 할부값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월급은 내 통장에 슬쩍 왔다가 하루 이틀 머물다가 그 결제하는 날 다 빠져나가니까 월급은 내 통장을 그저 스칠 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조적인 직장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스칠 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은 내 눈을 스칠 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은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그 말씀을 향하여야 하며 아멘을 외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리액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리액션은요,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들만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리액션 좋은, 말씀의 리액션 좋은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자, 이 말씀을 단순히 낭독만 한 게 아니에요. 읽어만 준 게 아니에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된 전문 사역자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이 뭐냐?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면 그 내용을 백성들한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깊이가 얕고 성도들도 역시 귀에 달콤한 설교들만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들, 아주 언변이 뛰어난 발변가들을 뛰어난 설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잘하는 거지, 말을 재밌게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엉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하는 거 잘 들어보면 목사님 음성이 좋았다,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재미있었다,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밀도 있게 말씀을 궁금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죠.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게 쭉쭉 흡수되는 그런 달콤함만 찾으려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소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성소공회는 우리나라 모든 개신교 교회 교단들이 다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우리나라 성경을 공식적으로 감수하고 편찬하는 일이 대한성소공회의 업무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따끈따끈해요. 12월, 지금 1월이잖아요. 지난 12월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새 한글 성경.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식적인 번역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교회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들 이들에게 예배를 할 때는 이 새 한글 성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 성경 그대로 갖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성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옛날 말 너무 많아요. 번역을 그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나 잘된 번역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대말로 싹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이 새한글 성경으로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이 새한글 성경을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주문한 게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도 보겠지만 한국 교회에 큰 문제제기가 없다면 저희는 조금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서 성경을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역개정판 여러분 성경책 사실 구입하시는 값이 조금 드시더라도 근데 제가 지금 실행에 바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찬송가 합본이 안 나와 있어요. 찬송가 합본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 편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걸 못하는데 요게 좀 보편화돼서 합본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저는 요거 큰 문제 없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더 깨닫고 새기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성경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실물을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좀 마음에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번역했거든요. 굉장히 좀 심오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느낌을 주는 문장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으로 여러분 딱 와닿진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 새한글 성경에는요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바로 와닿으시죠? 이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편화되면 저는 우리 교회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바꿀 우리 교회의 성경을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깨달아야 하는 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다 읽어서 10독을 했니 100독을 했니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구절을 읽어서 깨달아야 하고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분이 나 10독 했다 100독 했다 이런 얘기해도 그분의 신앙에 대하여 환상 갖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도 역시 번역일까요? 그렇지 못해. 예. 하여튼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내가 했던 얘기 들으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우리 가슴을 푹 찔릅니다. 공동번역본 시작.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 성경 읽으면서 왜 못 알아듣니? 왜 안 새겨들어? 여러분 말씀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그냥 읽고 의미 없이 그냥 필사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궁금해하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가장 격정적으로 리액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쓰셨어도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도 단 한 권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한 권은 성경책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 한 권 갖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돼서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희망,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처럼 말씀으로 재건하여 올리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활용점정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